그 창세기 말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술 취한 노아의 이 스토리는 노아 홍수 이야기만큼이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의인인 노아,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노아의 벌거벗음과 그 벌거벗음에 대한 노아의 그 세 명의 자식들의 그 반응,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이름하는 이 세 명의 자식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으로 말미암은 그 노아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이제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저주 질서 아래에서 이끌어져 가게 되어짐은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흥미를 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중차대함과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본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사실 이 술 취함에 대한 주제, 이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가까운 그런 이야기이죠. 과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술을 멀리하라 금욕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의 자연스러운 그러한 문화였다면, 뭐 지금도 역시 그렇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무언가 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술을 부정하여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아름아름 목사님 몰래 입에 술을 대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칫 그들의 마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 정죄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강팍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지고 강팍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그런 치적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오늘 본문은 나름 우리에게 가까운 본문이자 흥미를 주는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술 취하여서 벌거벗은 노아의 이 모습이 사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의인이고 완전한 그가 이제 그 역시도 넘어질 수 있는, 흠이 있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완벽한 요셉을 통해서 사실 위로받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죄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총무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 요셉을 통해서는 뭔가 약간 내가 할 수 없는 엄친아 같은 느낌이라서 이제 위로를 좀 덜 받는데, 노아가 의인이고 완벽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면을 성도가 이제 말씀을 더 접할 때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고, 저 역시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나름 흥미가 되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사실 성도들이 성경 읽다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본문이죠. 뭐 학자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이 난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뭐 이게 살피겠지만 아버지 노아의 그 벌거벗음을 본 것이 함이거든요. 막내 아들 함이에요. 막내 아들. 성경에서 셈, 함, 야벳이 나와서 둘째 같지만 사실은 짧은 것을 앞에 말하는 히브리 문법의 특징상 이제 가장 작은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이 막내 아들인데, 그것을 떠버린 것이 막내 아들이고, 그리고 본 것도 막내 아들, 그리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떠벌린 것도 막내 아들인데, 노아의 그 저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저주 가운데 저주를 받는 대상은 함이 아닌 가나안이거든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인 함이 아니라 노아의 손주에게 그 저주를 말한다는 그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난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본문이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이 들게 하고 궁금해지는,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아무튼 이런 여러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흥미를 주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12절의 짧은 구절로 이루어진 그런 본문이지만 늘 그랬듯이 우리가 한 절 한 절 내용들을 흥미롭게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노아 홍수 스토리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이죠. 다음 주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노아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본문이고, 동시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될 인류의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연결고리 같은 본문인 것이죠. 즉 내용적인 면에서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연결하는 그런 본문이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연결고리 되는 본문이다.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아멘. 아멘. 퍼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제 무지개 언약 우리가 2주 만에 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로 2주간의 시편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던 그 무지개 에피소드 이후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은 그 초점이 노아에게서 노아의 세 아들로 옮겨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되었고 그들이 온 땅의 퍼짐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구절이다. 18절, 19절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은 19절은 이 세 아들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노아에서부터 이제 노아의 아들에게로 옮겨지는, 그러니까 연결고리라고 말했었죠.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배경 안에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연결하는 구절임을 이제 오늘 18절, 19절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임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노아의 그 가정사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한 가지 잘못된 사건을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고 흘러가게 될지 그 시작을 암시하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분기점을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첫 단추라 말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깨면 옷을 단정하게 잘 입을 수 있지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것이 분기점이 되어서 어느 순간 보면 다시 돌이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에덴에서의 첫사람 아담의 반응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축복과 저주의 두 가지 길에서 원래 축복의 길에 예비되어 있었는데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죠. 저주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또한 이후에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의 행위와 또 그의 자손의 행위, 그리고 또 다른 자손인 셋의 행위와 그의 자손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축복과 저주로 나누었듯이 이제 홍수 이후에 오늘 노아 홍수 이후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노아의 그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가고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은 그렇다면 어떠한 분기점을 그들이 만들어낼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관심을 돌리는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분기점을, 어떠한 시작을 만들며 나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떠한 첫 단추를 꿰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하심은 인간의 그 반응으로 말미암은 축복과 저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함을 추구함 가운데 그분이 형상에 지음받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에서 이탈되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죽음이죠. 저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섭리적 그런 경륜인 것인데, 즉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인류의 분기점, 그 역사의 분기점을 이제 시사하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배경을 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20절이 배경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20절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글 성경은 이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히브리 언어에서 보면은 이제 노아가 땅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이쉬 하 아다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쉬는 우리가 이쉬와 이샤에게 노래 때문에 알잖아요. 사람이란, 남자라는 뜻이지만 사람이란, 맨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노아 이쉬, 노아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가? 하 아다마에서 하는 이제 그고 아다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다마와 아담이 유사하죠. 아담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아무튼 간에 아다마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원어는 아무튼 노아가
땅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이제 한글 성경은 땅의 사람이란 이 표현을 이제 은유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농부로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뭐 틀린 해석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석한 것인데 성경에서 땅의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태까지 살폈던 인물이 많지 않죠. 창세기에서. 창세기 여태까지 우리가 살폈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성경에서 땅의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살폈던 사람 중에서 가인이죠. 가인은 땅의 사람이었고 농사를 짓던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범죄 행위, 그가 형제를 의도를 가지고 우발적으로 성내서 죽인 것이 아니야. 따로 불러내서 의도를 가지고 형제를 쳐서 죽였거든요. 그 쳐 죽인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머금은 땅을 울부짖게 만들었던 자가 바로 가인이었죠. 창세기 4장 4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찾진 않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 4장 4절은 형제 아벨을 죽인 창세기 4장 4절은 형제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형제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서 땅에 그 아벨의 그 피로 말미암은 억울함의 소리가 하나님께 울려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가인은 땅의 사람 가인은 땅에 소란함을 일으키는 과거에 소란을 일으켰던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제 오늘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 노아는 그 땅에 풍요의 포도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피폐한 땅을 위로하고 회복시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선 가인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땅의 사람이다 말할 때 그 가인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노아가 나아가고 있다. 또한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리고 풍요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땅을 경작할 자가 없어서 아직 먹을 그런 식물들이 자라지 못했다 말할 때 경작할 사람만 있으면 사람이 세워지기만 하면 생명과 풍요로움이 넘쳐난 그런 가능성을 가진 것이 그런 땅이었었는데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그러나 아담의 타락은 인간이 그 땅으로부터 그 풍요의 땅으로부터 유려함을 가져오는 쫓겨나는 그 땅이라는 것이 어떠한 저주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노동과 땀 흘림이 아니면 땅은 예전에 무한히 인간을 받아주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는 그것을 그 땅을 통해서 소출을 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피곤하고 어렵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노아는 그런 저주의 상황 아래에서 그럼에도 그 땅에 위로를 주는 존재로서 오늘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노아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이제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뒤집어지고 다 엎어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노아가 그 땅을 경작하고 회복시킴으로 땅을 위로하고 그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오는 자로서 그러한 땅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었다. 노아가 땅의 사람이었다는 이 말이 단순히 그가 농부였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에게 내려진 과거의 저주를 그가 극복하고 회복을 가져오는 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드러내주는 그런 소망을 암시하는 그런 묘사라는 것이죠. 그의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서 땅의 위로를 받고 그 땅은 안식의 공간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됨을 통하여서 땅은 그에게 풍요와 생명을 허락할 것이고 그와 그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땅은 여전히 위험과 유혹이 있는 공간이죠. 땅은 분명 노력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만 그 풍요로운 소산을 통해서 복을 주지만 자칫하면 그의 조상 아담이 그러했듯이 미혹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넘어짐의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공간이다. 우리 21절을 보죠. 21절에서 그 넘어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유혹의 넘어짐이 나타나는 것이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21절은 노아의 그러한 넘어짐에 대해서 노아의 그러한 실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그가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취하였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다. 아주 간략하게 노아의 그런 넘어짐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21절은 그의 어떠한 인식의 상실,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취함을 통하여서 그가 스스로 온전히 통제하지 못한 채 있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벌거벗음은 그가 그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상황을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요, 과거에는 완전한 자 한때는 그렇게 불렸던 그가 술에 취하여서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을 자기 그 모습 그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땅의 존재로서 땅을 버타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 안에 축복과 저주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실한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는 땅을 위로하는 자로서 땅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쾌락과 취함에 빠져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인식의 상실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통해서 미혹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때 그의 구원은 무엇이에요? 그가 방주를 통해서 방주로 말미암아서 물로 말미암아 혼란한 그 땅에서 분리함에 있죠. 노아의 구원은 방주로 말미암아서 그가 땅에서 분리되어짐에 있었다는 것이. 온 땅이 물에 잠기면서 덮어질 때 그는 방주를 통하여서 땅과 분리되어졌을 때 그는 구원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방주 밖에 그가 땅을 디디며 나아갈 때 이제는 땅의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여 주던 물리적 보호막이었던 방주는 그 용도를 다한 거죠. 그 방주는 사라진 것이죠. 이제 그는 반드시 땅을 디디며 땅을 버타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사람으로서의 실존인 것이죠.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땅과의 밀접한 관계 아래에서, 그렇지만 땅은 분명 위험하지만 동시에 앞서 말했듯이 풍요를 주는 공간이기도 하죠. 땅은 인간의 터전이고 인간의 양식을 허용하는 그런 공간이기에 땅은 땅의 사람인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런 공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 땅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땅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방주는 용도 폐기되어졌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 사라진 이 상황 가운데 고민해야 하는 거죠. 고민해야. 자칫 노아가 그러하였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그가 술 취하여서 자기의 통제권을 상실하였듯이 우리 역시 이 땅 안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하듯이 어떤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도가 술 먹으면 안 된다, 먹어라 먹지 말아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만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본문을 넘어서서 노아의 오늘 본문의 술 취함은 인류 모든 죄에 대한 상징이요 대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통제권의 상실은, 인간의 어떠한 자기 인식의 상실은 많은 죄의 모습을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인간의 큰 죄, 홍수 심판의 큰 죄는 폭력이었죠. 인간의 폭력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아닌 다른 삐뚤어진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타인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남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또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여서 벌어진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온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에 놓여진 죄 앞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연약하기는 하지만 그 넘어지는 순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지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다 하는 그런 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하는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나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들도 똑같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죄의 미혹에 빠지는 것은, 심지어 믿는 자도 역시 동일하게 빠지는 것은 스스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 미혹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격리시키는 예비된 방주가 있음을, 영원한 방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 안에서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공간을 회복하라 하시는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 사명을 지킴과 동시에, 땅을 경작하고 회복하는, 땅을 위로하는 그 사명을 지킴과 동시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돼,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고 보존시켜줄 그러한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런 예비된 완전한 방주, 주님의 구원의 공간,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상징이 바로, 그 가시적 현현이 우리의 교회이지만, 무엇보다 소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이 땅의 유혹과 미혹을 떨쳐버리고 위험한 이 땅 안에서 우리 자신의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 땅 안에서 빼앗기지 않은 채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고 상존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회복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저주 위험에서 미혹과 죄의 유혹을 떨쳐버린 채 소망 가운데 영원한 주의 나라, 그 구원의 완전한 방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노아의 그러한 실수와 넘어지는 그런 현장 가운데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셈과 함, 그 야벳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연결된 고리로서의 본문으로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상황과 그것에 이어지는 이제 아들들의 상황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첼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첼을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첼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들들의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조적인 반응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먼저 22절을 살펴보면 함의 반응이죠. 막내 아들이었던 함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수치를 보고 그의 두 형제에게 그것을 알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함이 아비의 하첼을 봄은 단순히 그냥 흘려 지나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서 보는 의미가 있거든요. 단순히 우연찮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그것이 아니라, 왜 화장실에 가족들 간에 열었는데 누가 샤워하고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재빨리 닫고 이런 거, 미안하다고 하면 재빨리 닫는 그러한 우연찮음이 아니라 자세히 본 거죠. 자세히 아버지 술 취한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자세히 주목하여 본 그런 것을, 그 수치를 우습게 여기고, 아비의 그 수치를 우습게 여기고 나름 즐겨한, 어떤 성적 즐겨함은 아니겠죠. 어떻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것을 즐겼다라고 말하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나름의 어떤 수치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거를 좀 아유 하면서 그렇게 즐겨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의 배경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무지개 사건 이후에, 언약 사건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흐른 그런 시점이거든요. 함에게는 이제 아들이 생긴 시점,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손주가 생긴, 손주 가나안이 생긴 그런 시점인 건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노아의 노년의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학자들은 노년의 이 집안에서의 통제권이 점차 이제 자식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함이 오늘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은 노년의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가족에 대한 지배권을 자신이 가져오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약점이죠.
아버지 그 약점을 다른 형제에게 알림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떤 권위를 공격하고 또 그런 정보를 자기가 말함을 통해서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는 그런 인간의 어떤 폭력적 본성을 함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온라인이 활발한 오늘날 현실에서 자주 드러나는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명한 공인들의 그 사생활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그런 어떤 관음적 본성을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함이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기자가 얘기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노아의 아들 함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사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생활 문제를 일으킨 그 당사자, 공인이라고 말하는 혹은 연예인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실책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공익적 목적을 넘어서서 사적 이익으로 그것을 변질시키고 또 나름의 그 내용을 확대시켜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함의 모습인 거죠. 함에 죄악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림을 통해서 그 정보를 자기가 쥐임을 통해서 자기가 집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함의 모습이요 온라인 시대에 악한 자들의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함의 모습, 이러한 오늘날 어떤 대중매체의 어떤 권력을 쥐고 흔들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탄하며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쉽게 자기들의 사적인 영역이 드러나지고 감춰지지 못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뒷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름의 상처를 받고 그들 가운데 상처를 받고 공동체의 구성원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그 가운데 마음의 상처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말들로 그러한 이야기들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어떤 주도권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신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행위요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어요. 우리가 함의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여서 자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한 본성이 함의 모습이 불끈불끈 나오지만 그러나 목회자를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 그런 말들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사명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전달하는 그것은 함의 모습이 아닌가, 좀 문제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러한 모습들이 함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에서는 이제 셈과 야벳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죠? 23절을 보니까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고 있죠.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덮음으로 아비의 하체를 덮음으로 보지 않고 덮음으로 아비의 치부를 가려주는 그런 행위가 드러나지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얼굴을 돌이켰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여 주겠다는 것이죠. 강조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보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동체의 치부와 잘못이 있다면 좀 덮어주고 보지 않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쉽게 다 드러나고 다 까발려지는 그러한 나름의 정의로운 세상 가운데 인내함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세상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적어도 믿음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잘못과 치부가 있다면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형제의 부족을 섬기며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것이잖아요.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할 때 인내함 가운데 치부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러한 인내의 사명,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죠. 성도인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유혹과 위험이 도사른 이 땅 아래에서 우리 하늘 소망 가지고
다름의 모범을 보이면서 나아감과 동시에 땅의 위험에 노출되고 미혹된 지체들을 도우며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헤아린 공동체가 그런 회복의 공동체, 인내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 좀 아멘. 네, 좋습니다. 24절, 25절, 26절, 27절 이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어진 24절에서 노아는 그 아들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술 취한 상황 가운데 잠이 깼어요. 이제 술이 다 깨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노아가 알았겠죠. 뭐 들었던지 뭐 했겠죠. 그리고 그런 노아의 암 가운데서 그런 아들들의 행위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축복과 저주가 그에 비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나머지 이후의 구절들인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그 함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 또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부분이 또 난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노아 그 자신의 의중이라기보다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인류의 신약 앞서 이제 서론에서 인류의 시작이고 전환점이 본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이고 전환의 어떤 분기점을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향방을 정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노아 입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선한 행위를 한 자들에게 두 아들에게는 복의 말씀을 하시고 악한 행위를 한 자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노아의 입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노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 섭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물질과 돈이나 어떤 권력과 이런 것으로 운행된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운행 방식은 다르죠.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렇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방식으로 세상 운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 그런 섭리 안에서 셈과 야벳의 자손은 하나님의 복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셈과 야벳의 자손들은. 그러나 함의 자손들은 특별히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될 것이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 한 가지 더 의문은 뭐냐면 그 저주의 대상이 왜 함이 아닌 가나안인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 읽었을 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왜 저주하는가 이렇게 싶거든요. 본 사람은 누구예요? 함이고 그래서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함이죠. 그런데 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가나안이 그렇게 했다면 가나안이 자신들의 삼촌들인가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저주의 내용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는데 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함이 했는데 그러나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후손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가나안이라는 한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이라는 한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함의 여러 자식 중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의 여러 자식 중에서 막내 함에게도 여러 자식이 있는데 막내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을 통한 그 후손이 그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좀 하나 하시는 건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했었던 그 죄의 부패성, 그 자신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아비 약점을 쥐고 형제들이 그것을 드러냈던 그런 부패적 성향이 이제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계승되어지고 또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짐을 통해서 저주가 임해가 될 것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단순히 가나안 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 대한 지적이고, 그것이 왜 그런가? 그러니까 함에 있었던 그러한 죄의 부패성이 점차 연결되고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전가되어진다는 것이죠. 먼저는 아들 가나안에게, 또 그 가나안의 그러한 수많은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계승하고 발전시킴 가운데 그것을 죄를 충만케 한 그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지금 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노아의 예언은 성경 안에서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의 때에 성취되어서 당시 가나안 거민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거든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되어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했던 폭력과 억압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제 그 심판을 말미암아 여호수아 때에 오늘 창세기의 9장에 있었던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죠. 되게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함의 죄는 가정사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명 작은 죄죠. 어떤 측면에서 물론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의 후손 전체, 가나안 후손 전체가 심판받을 정도의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작은 죄인데 나름의 선을 넘고 한 일이지만 후손까지 저주를 받는 일인가 싶지만, 그러나 그 작은 부패성이, 함의 작은 부패성이 먼저는 아들 가나안에게 계승되어지고, 그 가나안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확대되고 재생산되어지고 점점 커져나가는, 그러니까 작은 스노우볼이 점점 커져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것은 더 이상 작은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범죄함이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문제라는 것이죠. 중독에 대한 문제도 바로 그러하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성적인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과거에 조금씩 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욱해서 드러난다기보다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 조금씩 했던 것, 그 안에 내 안에 잠재되어졌던, 조금씩 쌓였던 그것이 결정적일 때 날 넘어뜨리고 집어삼키는 것 아닌가요? 삼키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 정도의 선에서 끝나게 될 문제라면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점차 계승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나의 인생 안에서 너무나 가난의 그 폭력이 가득한 그 땅의 그 모습처럼 커져나가게 되어질 때,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저주인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여서 작은 죄라도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함의 이 작은 모습이 첫 단추였던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의 후손들이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함은 그것을, 그런 악한 모습을 계승시켰고 그의 후손들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하였고,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의 그 때에 저주와 종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성경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함의 그 작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회개와 자복함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감과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복의 사람들이 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의 저주에 우리가 주목하지만 사실 함의 저주만 나온 것이 아니죠. 오늘 보면은 셈과 야벳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거하시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분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방점을 찍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땅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상황이다.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땅의 위험과 미혹과 유혹이 있고, 그러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한 가운데 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땅의 위험에 사로잡혀서, 땅의 미혹과 유혹에 사로잡혀서 저주의 길을, 저주와 심판이 예비된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술 취한 노아와 같은 실패와 넘어짐이 반드시 있을 줄 믿어요. 불길한 예언이지만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있을 것이라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와 자복함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 가운데 하늘 소망 바라보며 땅의 위험으로부터 영원히 나를 지키고 보호할 주님의 안전한 방주가 예비되었음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주도권을 주면서 나의 어떠한 것을 채우려 하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족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섬겨주는 인내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복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손해인 것 같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인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이 아님을 깨닫는 자인 거죠. 믿음의 성도는 아는 자들인 것이죠. 무엇을요? 우리가 하는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는 게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아닌가요? 작은 유혹 앞에 우리는 조심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 아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 그러나 그것이 점점 커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술 먹지 마라. 교회에서 말할 때 조심스럽다 말했죠. 술 먹는 것 자체 사실 큰 문제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한잔하고 하는 거 큰 문제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가정 안에서의 어떠한 불필요한 다툼과 어떠한 폭력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성령의 취함이 아니라 어떠한 쾌락과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점차 하나님 의지하는 습관과 방식들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작은 죄도 경계하고 두려워함 가운데 함의 죄가 인류 역사 안에서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미쳐져서 전가되어져서 확대되고 재상되어지고 그들의 심판받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듯이 우리 앞에 놓여진 죄의 그 결과가 결코 작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깨달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한 선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나의 몸을 치고 그렇게 다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 이상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그때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주님 채워주실 줄 저는 믿어요. 이 땅 안에서도 주님이 주님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참으라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복이 그 땅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이 땅 안에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심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틈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복 내려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함으로 주변의 지체와 치부들을 잘 덮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공동체, 그렇게 우리 헤아린 공동체가 회복의 공동체로 주의 복이 통로가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술 취한 노아와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와 잘못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자복하며 나의 몸을 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나아가는 저희들 선한 삶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웃을 온전히 섬기며 그들의 잘못과 치부를 덮어주며 아버지 그들을 온전히 주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헤아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